여러분, 세일이 시작하고 아침마다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의 세일의 봉사팀이죠. 여전도회가 아니고 세일의 봉사팀, 그리고 도와주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올라가셔서 식사 다 하시고 가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뒤에 일부러 문을 열어놓으신 건가요? 예, 혹시 추우실까 싶어서 닫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없으시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용하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2개 이상이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름을 복수계로 사용한다 하는 분, 그런 분은 잘 안 계시죠? 계시면 아마 연예인일 겁니다. 연예인들은 주로 활동명이 있고 또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의 이름을 개명하신 분, 바꾸신 분들은 간간히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뭐 누구나 이렇게 아무나 신청해서 다 바꿔주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건들을 보면 이름이 지나치게 특이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흔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또 가족의 학렬자를 따르기 위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은 그런 요건들을 쭉 다 이렇게 붙이면 그냥 잘만 얘기하면 바꿔준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꿀 때는 그 당사자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이름 가지고 안 살고 싶은, 내가 이름을 바꿔서 마치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든지, 그 당사자에게는, 개인에게는 그 이름이 싫은, 또는 그 이름을 바꾸고 싶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참고로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고요. 이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게 될 때는 여하튼 그 당사자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자기는 안 바꾸고 싶은데 딴 사람이 강제로 바꿔버리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당하는, 나는 내 이름이 되게 좋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이름이 되게 좋고 계속 이 이름 쓰고 싶고 의미도 좋고 이래서 나는 이 이름이 좋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이름을 확 바꿔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기분 좋을 리 만무하죠. 여러분, 르비딤은 좋은 이름입니다. 소책자에 그 원뜻이 쭉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 뜻이 다 좋아요. 회복, 안식, 휴식, 빛남, 등불, 횃불, 이름이 다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이름을 모세가 바꾸어 버립니다. 이 이름을 바꾸어 불러버려요. 이유가 있었겠죠. 괜히 심술나서 르비딤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안식의 땅으로 불리어졌던, 휴식의 땅으로, 평안의 땅으로 불리어졌던 이 르비딤의 이름이 왜 변경되었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르비딤에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친 이유가 이제 추측이 되시겠죠. 이 뜻이 원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회복, 안식, 휴식, 그런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불려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 이 르비딤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거기에 가면 뭘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거기는 원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땅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장막을 친 이유는 이거 뭐 자명한 것입니다. 가서 물 마시려고요. 가면 있으니까요. 그 물이. 여러분, 지금은 이 오아시스가 이 페이란 오아시스라고, 지금도 여기에 이 오아시스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지금은 저렇게 개발해서 관광 코스라고 저는 그렇게 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와디 페이란이라고,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 이 샘물이 나오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고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서 거기에 뭐 없으면, 기대를 원래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기대를 안 했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거기 왔으니까. 근데 기대를 잔뜩 했는데 거기 물이 있으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기대했던 그게 없으면, 조금만 없어도 그게 불만이 되죠. 불평이 되는 그런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세의 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여러분, 실은 이거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의 땅에 늘 있던 물을 하나님께서 잠시 빼놓으신 뭐 그런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이 있다 그럴 때 이런 것이죠. 르비딤에 가서 르비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르비딤에 가면 르비딤을 할 줄 알았는데 르비딤에 갔더니만 르비딤이 안 돼요. 왜? 그게 물이 없으니까. 안식하려고 거기 갔는데 안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시험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르비딤의 안식의 물 때문에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계와 바닥이 여기서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와 한계와 바닥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불평, 분노, 원망, 다툼,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 모든 것이 다 표출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하신 긍휼로 르비딤을 다시 르비딤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본문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이 르비딤의 물을 잠깐 잠궈 놓으셨던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수도꼭지 틀어주시듯이 다시 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여기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마사는 시험하다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바는 투쟁하고
다투고 싸우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에 성경에서 이 히브리 이 단어 중에 앞에 미음자가 들어간 것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명사화된 것입니다. 이 동사에서 명사화될 때 사용하는 발음인데요. 마사 무리바 이런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다 하는 것 때문에 르비딤 좋은 이름을 마사 무리바 안 좋은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계속 르비딤으로 계속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거기를 보면서 여기가 안식의 땅이라고 르비딤이라고 불렀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의미 없음이고요.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직접 소위 말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회복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다투고 갈등하고 시험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마사와 무리바로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거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좋은 이름을 르비딤 이 좋은 이름을 안 좋은 이름 마사 무리바로 바꾸실 때 이럴 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변경된 이유,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이 변경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다툼 이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이름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의 이름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는 좋은 이름이었다니까요. 르비딤은. 근데 이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식의 이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는 마음을 품으면 좋은 이름 르비딤 그 안식의 이름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오늘 이거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안식의 땅 르비딤 이 좋은 이름 이 르비딤이 르비딤 되지 못하고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는 이 아픈 교훈 이 슬픈 교훈을 우리는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르비딤이 이름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르비딤의 이 이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안 좋은 것으로만 불린 게 아니라 르비딤보다 더 좋은 이름을 얻는 이야기도 뒤따라 나옵니다. 그게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타이밍이 절묘하죠. 저는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훈련하신 게 맞으시구나.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7절 이전에 나온 이 사건과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게 앞에 가 있고 앞에 게 뒤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들은 이 전쟁에서 전멸했을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데다가
마실 물 없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데 전쟁이 왔다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왔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전멸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이 르비딤에 치겠다고 왔으니 퍽이나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모세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굉장한 승리를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거기에, 그러니까 르비딤 골짜기 어디겠죠? 뭐 그 근방이겠죠. 그 속이겠죠. 그 어디 지점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 이름을 붙입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은 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두 개의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르비딤이 원래 르비딤이었는데 하나는 마사 무리바, 또 하나는 여호와 니시, 이 두 개의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르비딤보다 훨씬 안 좋은 마사 무리바, 르비딤은 좋은 이름이었는데 안 좋은 이름 마사 무리바, 이것도 얻었고요. 르비딤보다 훨씬 좋은 이름인,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니시도 거기에서 불리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교훈이 있죠. 르비딤이 둘 중에 둘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사 무리바도 될 수 있고 여호와 니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느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름 중에 르비딤이 이렇게도 불리고 이렇게도 불렸다니까요. 이 둘 중에 뭐로 불리고 싶으세요?